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 나아오신 우리 주께 엎드린 승인의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 나아오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기뻐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 송축하는 가운데에 우리 더위보다 더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주님 만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새로운 림레송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뜻인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일월 지나여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7월 2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도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집중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나름으로 성실하게 살았으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행동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리저리 치우치는 생각과 판단에 떨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 온갖 거짓과 불의를 일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말씀과 기도 없는 삶, 말로만 순종을 이야기하는 삶, 세상의 것을 탐닉하며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여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더위가 떠나가도록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고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의지함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3절입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금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아멘. 예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아멘. 주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김영택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땅에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분단된 나라와 결례를 사랑하셔서 경제적 부흥과 군사적으로 이만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10일의 선교 말씀 축제도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4회 지역사랑 나눔운동도 실행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며 떡을 떼며 나눔을 실천할 때에 믿는 자가 불어났던 것처럼 착한 소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여름 사역이
시작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기 선교 일정과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끄시는 교육자들과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은혜 충만함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철권 통치가 막을 내리게 하시고 마음 놓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평화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코로나와 함께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주께 엎드린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힘입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암수술과 관절과 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치유함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드리는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 선교회 달에 선교 말씀 축제가 펼쳐졌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동북아권 선교에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또 우리 선교 바자에도 또 은혜 중에 진행되고 우리 선교 팀 단기 선교팀 또 선교 훈련이 또 지난주 토요일에 또 잘 마쳤습니다. 이제 몽골로 파송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선교 사역월이라는 명목하에 또 주중에 또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과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근처에서 잠을 잘 때는 새벽기도도 참석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작은 교회, 농어촌 교회는 또 이게 외부 강사가 그동안 오지 않다가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 때보다 더 이렇게 많은 성도들 이렇게 오게 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목회자 네 분만 가족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은혜가 되었는데 이렇게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상가교회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월드 사역 컨퍼런스 통해서 우리 수인교회가 11년간 월드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제 원데이 다니엘 기도에 오셨던 최병락 목사님과 더불어서 또 제가 또 목회자들을 함께 협력교회로 섬기는 일도 있었고 또 열방대학 또 선교사님들께
선교 강의도 하게 되었는데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자리는 바로 이 강단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이 말씀의 강단에서 성도들과 또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도망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전 살펴봤는데 어느덧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그러한 다윗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고 먼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정도 세워 주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까지도 맡길 정도로 이제 왕의 권력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만일 그것도 부족했다면 이것저것 다 구하는 것을 주었을 것이라고 다윗이 넘치도록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정말로 다윗은 왕이 되어서 권력을 갖고 안정을 누리고 있어요. 사무엘하가 시작되었을 때 사울이 죽고 여전히 그의 잔당들이 남아 있었지만 아브넬도 죽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 주었을 때 다윗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정말 요나단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선대했던 그런 선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전쟁 때마다 승승장구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10장까지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 한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과 안정을 누리다가 넘어져 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전쟁이 벌어진 그 대낮에 부활을 시켜 목욕하던 여인을 데려와서 간통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간통한 그 여인의 남편이자 충직한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자기의 그 간통죄를 덮으려고 하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직하다 보니까 이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치밀하고 은밀하게 죽입니다. 이 우리아의 손에 자신이 죽이라는 그 명령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우리아는 자기의 그 상관인 요압에게 이 다윗의 명령을 가져다주고, 이 요압은 이 우리아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장으로 내몰게 되면서 이 다윗의 도모는 정말 완전 범죄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죽은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 돌보아주는 그런 선군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10개월이 지나서 이제 다윗도 있고 자신조차도 자신이 끔찍한 죄를 범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을 즈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가나안 자의 암양 비유를 통해 그 부한 자가 가나안 자의 암양을 빼앗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죄를 폭로하죠. 가나안 자의 암양을 빼앗은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은밀한 죄가 폭로될 때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 다윗의 반응은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니 그런 몹쓸 사람이, 그러한 자는 이스라엘 땅에서 죽어마땅하다라고 자기와 무관한 그러한 일로 간주합니다. 세상에서 보이고 들리는 수많은 죄의 소식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아니 그런 몹쓸 사람들이 있나? 그 사람들은 정죄받아 마땅해 라고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죄를 지금도 행하고 있는 사람, 아니 예전에 행했지만 그것을 정말 까마득하게 모르도록 나도 잊고 있고 그것이 완전히 감추어졌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셨을 때, 또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낸 그 순간이 바로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돼. 들키지 않는 그 은밀한 죄, 그것이 발각된 게 참 부끄럽고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국은 회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지적 앞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누군가를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네가 바로 그 죄인이야,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지적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그 다음부터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13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했고요. 이 한마디로 다윗의 회개가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로 침상을 적시면서 그가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 다윗의 시편에 구구절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 용서의 결과는 다윗의 목숨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철저한 회개는 진정한 회복을 향한 간구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직시하고 그 죄를 시인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자신의 죄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은 그 추한 죄를 저지른 장본인이고 그 죄악이 항상 자기 앞에 놓여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핑계댈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딱 한 번 그랬습니다.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내가 술을 먹어서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도 마음에 어려운 상처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또는 발각될 때 그런 것들을 먼저 정당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궁극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 졌으면 심판받으면 되지, 그 응당, 그 죄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러한 자세도 참된 회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모습은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아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철없는 자녀들은 부모가 회초리 들 때 아주 당당하게 엉덩이를 내밀죠. 종아리를 걷습니다. 몸으로 때우면 되지.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받고 그 죄의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자녀의 모습,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어떤 철저히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와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정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가장 다윗에게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어요. 정말 다윗에게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에게서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절규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0절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정말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갈망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리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여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현장에서 가늠하여 붙잡힌 그 여인과 함께 있었을 때 먼저 그 여인을 향해 정죄하는 자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죄의 용서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는 더 이상 죄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여인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복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거나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결코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모든 범죄를 지켜보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은밀하고 치밀하게 덮으려 하였지만, 그리고 이제 들키지 않은 줄 알았지만,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태연하게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 이후에 가장 마지막 절 11장 27절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다윗의 행위를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밀하고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현대 가장 무서운 눈과 귀가 있어요. 그것은 CCTV죠. 어디 하나 CCTV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믿고 마음껏 대화를 하고 마음을 털어놨는데 그 사람이 나를 녹음하고 있어요. 핸드폰 녹음기, 그리고 뭐 블랙박스, 차 안에서조차도 모든 것이 다 녹화되고 녹음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 그런 CCTV 같은 그러한 장치들을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악들을 다 보여주실 때,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짓고 해야 됩니다.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또 힘이 있는 사람들, 법도 초월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참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법망을 피해가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였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그 어떤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 그들의 악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한다면 그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그 범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어요. 사탄 마귀가 이 다윗을 참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것 봐요. 다윗도 별 수 없잖아요 하면서 그때 비방거리를 얻게 한 그 일 때문에 다윗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징계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낳은 생명이었지만 사실 그 아이에게 어떤 죄가 있었겠습니까? 죄 없는 그 아이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그 사랑의 징계, 그것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가운데 만일 어떠한 고난과 징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징계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징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밤새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단 선지자의 선언대로 그 아이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13장 이후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백주 대낮에 다윗의 집에서 간통하는 것들이 계속 펼쳐지고 또 피 흘리는 그러한 살인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암논을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그러한 비참한 징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의 대가는 굉장히 혹독합니다. 철저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옥 형벌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복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귓전에 울립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평안함에는 더더욱 회개하지 않고 고난과 징계 중에도 회개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가 치러진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도 이제는 대가를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간과해 버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시는 그 이유,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그 형벌 받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용서와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 그냥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값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과 용서라는 것을 받았겠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철저하고 처절하게 치른 값비싼 피의 대가였습니다. 누가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해도 우리가 용서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유일한 방법 외에는 우리가 결코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과하시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히 그 피의 흘리심으로 정말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죄는 없었지만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이 다윗의 아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음에도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피를 흘리시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량하심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우심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겠다고,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될 이유입니다. 다윗은 죄 없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 철저히 징계도 받았죠. 그리고 그가 또한 철저하게 회복되고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범죄한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그가
죄의 형벌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구하면서 금식하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이제 데려가신 이후에는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은 다시 의복을 입고 음식을 먹고 일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너무 의아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23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그 생명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회복합니다.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는 철저히 그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로써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분임을 알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쟁통에 그렇게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죄를 지었지만 이제 그 아들을 통해 살롬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이제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 암몬 족속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다윗이 그 한 달란트 되는 왕관을 쓰는 것으로 승리를 한 것으로 이제 오늘 12장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다윗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에게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그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도 하시지만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고통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고쳐 주옵소서. 정말 이 악순환 되는 정말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이 관계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노, 안 돼, 이렇게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도 기도 응답이라고 믿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요거 딱 지명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수능 시험 앞두고 정말 공부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지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완벽하게 붙들어 주시리라는 그러한 지혜, 즉 믿음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100%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정말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받은 분들의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간증 집회를 통해서 어떤 훌륭한 신앙인들의 그런 고백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응답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우리 수익교회도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얼마 전에 아들의 장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위대한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을 보았어요. 정말 뇌종양에 걸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그 부모를 곁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슬픔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3년 만에 하늘로 주님 품에 떠나보내야만 했을 때 그 부모의 고백은 너무도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한 듯한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수인교회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성도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수요 오전 예배에 부모님 다 오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장례 직후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원이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춤을 추며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친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나 봐요 라고 그 고백하는 그 믿음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러한 지혜와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도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바로 존중과 배려라는 거예요. 그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 그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 어려움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난 한 주에 들려온 이 환우들의 소식들, 암 진단 받은 성도들에 대한 소식, 또 가족까지 정말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실제로 한 성도님이 암 수술을 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 참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나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족들,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식들, 부모가 치매로 인해서 고통당한다, 그리고 부모가 연로하여 낙상했는데 응급실에 갔다, 수술했다, 그러한 기도는 이제는 다반사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지혜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지혜로운 마음이 바로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존중과 배려 또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난주에도 우리 정말 캐나다에 사시는 장로님께서 우리 어머님 요양원에 보내드리려고 또 급거 귀국하셔서 오셨는데, 그 권사님, 우리 김정현 권사님 한 달 전에 신방할 때만 해도 말도 잘 못하시고 일어나지도 못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곧 데려가시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오시니까 어머님이 너무 좋으셨는지 같이 예배에 나오실 수 있을 만큼 또 많이 회복되셨더라고요. 그렇게 참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병 때문에, 또 여러 이유 모를 그러한 정말 애환들, 고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가장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말 쉽게 꺼내서 그렇게 위로한다고, 격려한다고 그렇게 내뱉기보다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으며,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고통 중에 있는 성도의 그 약함을 보았을 때 절대로 수군대거나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죄의 대가라고 그딴 식으로 정죄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물론 좋죠. 그러나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적어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목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함께 우리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수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치매를 고치기 위해서 귀농을 선택한 한 아들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치매 노인을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애만도 못한 그러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든 우리 좋은 요양원 만나고 좋은 간병인 만나기를 간절히 그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정말 그 치매당한 그 어르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자녀들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사회가 약한 노인을 무시하고 정말 무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한 아들은 어머니를 고치기 위해서 장고 끝에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시골에서 어머니를 수발들며 집을 드나들 때마다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가 정말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허튼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말 한마디 흘려듣지 아니하고 늘 존대하면서 어머니 말씀에 하나하나 응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간 사이에 방에 똥을 싸고 웅크려 있는 그 어머니의 눈초리 속에서 그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가 아들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공포심을 읽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시가 바로 똥꽃이라는 시입니다. 어머니의 존엄성과 존재감을 높여주는 것만이 최고의 치료제라고 확신해서 그렇게 어머니를 대했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똥을 싸면 아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의학도 포기해버린 이 알츠하이머 중증, 그러나 존중이라는 그 치료제만이 어머니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이 아들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배뇨 감각이 다시 회복되어서 아들이 특별하게 제작한 그러한 전용 뒷간에서 어머니가 이를 보시기 시작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치매 부모를 둔 자녀들이 다 이 아들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이 시는 치매 부모를 둔 자녀들처럼 정말 여러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애환은
바로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만 치료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존중과 또한 경청의 그 치유력을 경험했던 이 시인의 똥꽃이라는 그 시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전희식 선생님의 시를 한번 읽어주세요. 똥꽃 전희식 선생. 감자 놓던 뒷밭 언덕에 연분홍 진달래 피었더니 방 안에는 묵은 된장 같은 똥꽃이 활짝 피었네. 어머니 옮겨 다니신 걸음마다 검노란 똥자국들, 똥꽃이 활짝 피었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교훈은 왼손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징계를 받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왼손 위에 놓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왼손으로 우리를 치시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죄 때문이든 연단 때문이든 나 죄는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왜 죄 없는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원망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다시 붙드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의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양손잡이세요. 예, 이 양손으로 토기자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 빚어가시고 우리의 이렇게 흠이 있는 부분들 다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빚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으로 우리는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는 우리를 살리는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정말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또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 2절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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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14절 만복 끊어온 우리 주여, 만복 끊어온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지하여 두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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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여호와는 사랑이시다라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솔로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전쟁이 그치고 또 사랑과 평화를 경험케 하시면서 징계 중에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고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 등의 그러한 연단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죄악의 어둠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빛 대신 예수를 향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책감과 우울함과 불안함 같은 그러한 상처를 털고 일어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죄가 항상 주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취약뿐인 이 죄인을 아버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간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아버지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징계를 하나님 아버지 달게 받으며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주의 이름 부르며 간구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징계를 우리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멀리 떠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서 아버지 정말 거두어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의 아버지 그 악함 때문에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자리에서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제자신이 되기로 합니다. 나아도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악 가운데 징계 가운데 우리를 여디디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진노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왼손으로 주시는 그 징계를 우리가 정말 달게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양손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놀라운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시간 11조와 감사헌금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목장에서도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헌금을 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린 선교헌금을 받아주시고 이웃을 향한 구제와 또한 우리 미래 세대를 향한 장학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형편이 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형편으로 채워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며
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강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우리 암 환자들, 여전히 투병 가운데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도 수술한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산을 비춰주셔서 더 이상 전이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모든 암세포의 근원까지도 깨끗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항암하지 않아도 깨끗이 치료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정말 허리와 무릎, 관절, 또 여러 가지 정말 뇌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간병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치매 부모를 둔 우리 자녀들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대하며 존중하며 또 최고의 그 요양시설에서 정말 같이 만날 수는 없지만 늘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부모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산달이 가까운 자매 가운데, 우리 산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사계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7월 2일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설교는 김병호 선교사님이며 기도 및 특송은 교육부 전 부서의 교사들입니다. 매월 첫 주 금요일은 헌신을 위한 특별 기도회입니다. 중직자와 목자는 참석하셔서 교회와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분기 회계 감사가 오늘 일부 예배 후 카페에서 있습니다. 비전위원회가 70주년 준비위원회로 바뀌고 구체적 사역을 위해 비전분과, 행사분과, 역사분과를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층 회의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당회원과 비전위원회 첫 모임의 출석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선교팀은 총 30명이며 일정은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사역하게 됩니다. 목장 모임 여름방학 안내입니다. 방학인 7, 8월에는 자유롭게 모여주시고 야유회나 협력하는 선교사, 목회자와의 만남을 가져주세요. 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선교 헌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선교 헌금은 주로 총 4가정의 파송 선교사님들의 생활과 사역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번 주 주보에 들어있는 정기 선교 헌금 봉투에 헌금해주시면 다음부터는 2층 로비에 목장별로 분류된 헌금 봉투 보관함에서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선교 헌금은 단기 선교팀이나 특별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여름 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회 이웃사랑 나눔운동 안내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숭인 일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20업체와 함께 착한 소비운동을 전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숭인교회 착한 소비운동은 7월 16일 주간입니다. 교리대학 2두 번째 학기를 7월 19일 수요일부터 5주간 진행합니다. 교리대학 2를 수료하신 분들은 자동 등록되며 추가로 신청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김요한 담임 목사님입니다. 새 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명단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교역자 여름휴가는 평일에 2차례 있을 예정입니다. 식당 봉사 안내입니다. 떡으로 대접하는 7월과 8월은 봉사부에서 담당합니다. 이번 주 식사 대접은 최연준, 송미희 집사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주께 엎드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7월에 첫째 줄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또 성경금 봉투가 있을 텐데 그건 정기 성경금이고요. 동참하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매달 동참하기가 어렵다 하신 분들은 또 일반 또 선교 헌금이라도 꼭 동참하셔서 우리 파송 성도님들을 또 힘껏 도우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축제 이후에 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데 또 그 전에 새가족을 또 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신데요. 조영효 자매님 3층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2층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3층에 계신 우리 조영효 자매님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준 집사님, 송미 집사님 가정에서 또 장례 감사함으로 떡을 대접합니다. 아쉽지만 7, 8월 목장 방학 기간에는 우리가 중식을 식사 대신에 떡으로 대접합니다. 떡도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우리 대접한 손길에 또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새가족 수료식 하겠는데요. 우리 하은희 성도님 자리에 나오시고 잠깐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단 위로 올라오세요. 수료증 새가족 교육 2023년 3기 이름 하은희.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23년 7월 2일 숭일교회 담임 목사 김요한. 우리 하은희 성도님 그 앞자리에 잠깐 서 계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하은희 성도님 자리에 계시고 우리 목자분 나오셔서 꽃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일어나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잠시 우리가 하은희 성도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분당의 친구가 저 숭인교회 좋은 교회 있으니까 꼭 나가라고 해서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전에 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사랑하는 딸 하은희 자매 정말 멀리 주님을 떠나 있었지만 청년 때 주님을 향했던 그 갈망과 그 열정을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그 장례 이후에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어 했고 또 사랑하는 딸이 기독교 학교에서 또 예배를 드리며 또 찬양을 좋아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가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다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의 그 두 손으로 사랑하는 딸을 안으시고 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작품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이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전해져서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은총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징계가 사랑의 증거임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더욱더 갈망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